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들으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를 위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두신 거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신 거죠. 아마 이 일들, 이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고 진리 안에 머무는 것, 참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한 번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고 또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참 힘을 얻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그 삶의 터전의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고 그 통치 아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은혜에서 떠날 수도 있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영적인 삶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이거 꼭 목회자에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꼭 그렇게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고갈, 영적인 그런 어떤 빈곤함에 이르 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가 있다면 이단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가르치는 데만 있지 않았어요. 그 이단 교리,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그들을 물리치도록, 경계하도록,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도록 싸우라고 그곳에 머물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로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떤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머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짓된 교리들,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요즘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요. 왜냐? 교회를 모르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예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좀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아무 교회나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저녁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지만 기도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늘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가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괜찮은 건가? 이상한 교회는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쉽게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런 잘못된 교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 안에 놓여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이 거짓된 교사들이 가서 이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그 교사들, 사상들, 이런 것들과 싸우라고 목회자들을 두셨고, 그들은 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직무,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과 잘못된 교리들, 가르침들을 경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또한 자기에게도 해당돼서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그 지역마다 그 정장을 하고 또 예쁜 옷을 입고 여자분들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책자 같은 걸 꽂아 놓은 데에다가 세우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이렇게 안내판만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말도 안 해요.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만 답변을 해줘요. 이 이제 여호와 증인들인데 이게 먹혀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법에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먹혀들은 거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나 이런 교회에서는 막 나가서 외치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도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먹혀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가게 되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또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 한번 내가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가 뭔지 한번 논쟁해 보겠다, 들어보겠다, 또 내가 반박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있는데 이건 참 어리석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사실 2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사소한 말다툼, 뭐 시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이단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이 말싸움, 이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순진리교회를 제가 한번 저희 누님 때문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대순진리교 지금으로 보면 목사급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도대체 이렇게 저 누님이 한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누님을 좀 빼내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보면 내가 나가겠다는 그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주면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야기를 막 들었어요. 들어봤는데 뭐 잡다한 종교를 다 혼합 종교인 거예요. 뭐 혼합 종교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 다 있는 교리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들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굉장한 열변을 토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론만 났고 굉장히 아무 이익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14절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들 가지고 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오면 그들과 막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엄히 말하여 명하여 뭐라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유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된 교리들은 이렇게 알아보겠다 또는 내가 그들을 전도하겠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먼저 1차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이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이나 허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적질을 해요. 그럴 때 이게 지적질을 당할 때 그것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말해준다고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나의 약함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를 품어줘야 되죠. 이렇게 뭔가 싸움을 대수시면 말싸움, 말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유익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 교리들, 신천지에 빠진 우리 청년을 제가 굉장히 사랑한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나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자기도 이제 나를 신천지에 이렇게 좀 따라가. 근데 내가 되게 아꼈던 친구,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던 친구인데 오히려 이 신천지에 빠지고 나서는
내가 그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불렀는데 그는 나한테 와서 뭔가 다시 이렇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나를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못 만났어요. 신천지 아주 중간급 되어져 가지고 아주 막 열심히 있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망하고, 오히려 그런 교리와 그런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내가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다면, 또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현혹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말다툼은 하지 말라고 말해요. 14절을 너는 누구겠어요? 디모데겠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아마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뭐가 먼저 우선되냐면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기억하는 이 일이 뭐냐? 바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들이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고난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쁘심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가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교리와 사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사상 싸움이에요. 어떤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복음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것을 붙들고 다른 교리, 다른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라.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뭘 얘기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게 뭐냐면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들에서는 잘 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좀 있는데 그 분별력이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들은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뭐 보여. 마태복음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자세히 봐야 그 티가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봤는데 보여. 근데 다른 사람들의 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왜냐면 평가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옳다, 이건 뭐 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정작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지 않아.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이 잃어버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건함이 무너지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질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 자르다는 말이에요. 바른 것을 바르게 자르다. 그러니까 석궁들이 어떤 자를 대고 딱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어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딱 자르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이걸 그냥 아닌데 긴 것처럼 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경건함,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잘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자신을 드리는 데 힘쓰고 있는가를 봐야죠. 자신이 경건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신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요. 15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했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리들 앞에 또 말다툼, 이 말다툼을 더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면 결국 경건함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런 다른 번역들은 세속적인 어떤 말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이게 자신이 되게 괜찮은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뭔가 다 알고 있고 다 자기는 정말 뭐 분별할 수 있고 뭐 이게 한 것처럼 막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점점 자기는 하나님과는 멀어져. 경건함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다른 것만 잘 보고 판단하는 건 힘만 키워가면서 정죄하고 평가는 잘하는데 자신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혹하게 되고 이런 삶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헛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안에서 헌신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거짓된 것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약함만 자꾸 드러나고 허물 속에서 오히려 서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건함에 이르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여기서 그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할 때 버리라, 이 단어가요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피하라 라는 말이에요. 피하라. 우리가 뭔가 이게 가졌으니까 버려, 이런 말이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교리들은 아예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 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빨리 피하는 것이지 자꾸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경건함에 이르지 않아요.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가게 되죠. 그 중에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갔던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빌레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믿음에서 파설한 사람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짓된 교리, 이런 이 말다툼,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는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면서 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죠. 결국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이게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빌레도를 언급했어요. 근데 이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성 종양, 이게 몸 안에 암이 있으면 급속도로 퍼져가잖아요. 예전에 그 피부암에 걸린 분을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몸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쫙 퍼져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온 몸에 이제 퍼지잖아요. 저는 이 세속적인 것들이나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것이 자리를 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또 우리의 삶과 말하는 것들이 바꿔놓으면 결국은 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간다. 그래서 그 중에 바로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것, 이 거짓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18절이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어떤 진리에서 떠났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거짓된 교리, 거짓된 어떤 그 진리가 들어왔는데, 가짜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 중에 이단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사상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세계는 선한 거고 물질적인 것과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악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을 해요.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구원파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오늘 죄진 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너 몸으로 행한 것인데 몸은 악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이건 상관이 없어. 너희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악한 것은 그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해서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흘러온 어떤 사상이 구원파가 있는 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몸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에 부활하신 것처럼,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몸의 부활을 소망하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이때 당시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리는 바로 영지주의, 즉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몸과 물질적인 것들은 악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몸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 부정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몸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 영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소망하면서 몸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몸의 행위들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것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몸의 행실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런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이런 참 교리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런 교리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서 잃어버렸다는 말보다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자, 이건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견고한 터가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서 인치심이 있어요. 인치심.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그 바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주께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백성과 거짓된 백성들이 나눠져요.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께서 아세요,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인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 내가 누군지, 주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더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교리 안에 있지 않고 참 교리,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가, 복음이 나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나를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들 앞에서도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를 회복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재생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이 돼요. 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머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기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은 미혹될 수 있어요. 잠깐 거기에는 머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금방 알아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요. 머물고 있지 않아요. 이상한데 그 이상한 곳에 계속 앉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상하면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 모르고 갔을지라도, 못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악한 것, 잘못된 것, 그 불의한 죄된 것에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 머물고 복음 안에 머물면 재생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어느 곳에 머물고 있으면 이상한데 이건 신자로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 불편해져요.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들,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시골에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이 7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각자 이제 세상에 가서 흩어지고 있다가 저는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는데, 믿고, 또 그 친구들은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살 넘어서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고 소통이 안 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너무 나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나고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전도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안 돼. 그래서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통되어지는, 너무 만남은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고 이상한데, 악한데, 잘못된 것뿐이 아는데 거기에는 계속 머무는 것은 내가 그들과 같다는 얘기.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자꾸만 이상한 이야기할 때 이건 신자답지 않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어진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안에 머무는데 힘써야 되죠. 나의 경건함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돼.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들의 티만 보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될 때구나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경건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음이, 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짐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진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